자녀의 불행은 부모의 그림자니 그림자를 쫓아 걷지 말라. 오직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라. 안녕하세요. 달빛 정원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가진 본능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소중한 존재가 시련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며 부모는 자녀보다 더 큰 불안과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자녀의 불행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짐이 되거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녀의 불행 앞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녀의 그림자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대신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부모의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의 길에 놓인 돌멩이를 모두 치워주려 하지 말라. 그들이 돌멩이를 딛고 걷는 법을 배우게 하라. 어느 날 비 내리는 저녁에 한 어머니가 지친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며칠 동안 흘린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업에서는 낮은 성적에 좌절하고 친구 관계에서는 배신을 경험했으며 도전했던 취미 생활에서조차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싶을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은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에 매번 넘어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가 흘리는 눈물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아들의 길에 놓인 모든 돌멩이와 장애물을 치워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호소를 조용히 경청하시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옆에 놓여 있던 낡고 해진 가죽 신발 한 켤레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발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과 함께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신발을 자세히 보아라. 이 신발은 나의 발을 보호하며 수많은 길을 함께 걸어왔다. 평평하고 부드러운 길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돌멩이가 가득한 산길과 가시덤불이 우거진 가시밭길도 함께 걸었지. 때로는 비에 젖고 때로는 뜨거운 햇볕에 마르기를 반복했다. 보다시피 이 신발은 이제 낡고 해졌지만 그 어떤 새 신발보다도 튼튼하고 믿음직하다. 만약 내가 이 신발에게 고통받지 말고 편안하게 걸어라라고 말하며 길 위의 모든 돌멩이와 장애물을 치워주려 했다면 이 신발은 결코 이토록 견고하고 튼튼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스스로 걸음의 힘을 키우지 못하고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쉽게 찢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어머니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들도 이와 같다. 그대가 아들의 길에 놓인 돌멩이와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려 할수록 아들은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귀중한 가르침이니라. 실패와 좌절이 없는 삶은 성장이 없는 삶과도 같다. 그대의 진정한 역할은 아들의 길에 놓인 돌멩이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 돌멩이를 딛고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며 격려하는 것이니라. 때로는 아들이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다. 어머니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물을 닦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아들의 실패와 좌절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좌절하는 대신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부모가 되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어머니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 속에서 점차 강인한 정신과 지혜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녀를 강물에 던져 넣어 헤엄치는 법을 배우게 하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녀를 무태 묶어두지 말라. 또 다른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녀의 독립심 부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딸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일상적인 행동조차 스스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소한 일에도 부모의 판단과 도움을 요청했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며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장차한 미래를 홀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깊은 불안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제 딸은 너무나 겁이 많아 아무것도 혼자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늘 옆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었더니 이제는 제 품을 떠나려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저희 지시와 도움을 기다립니다. 저는 딸이 언젠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아이가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가슴이 아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이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의 깊은 근심이 담긴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두 사람 곁으로 흐르는 맑고 깊은 강물을 천천히 손짓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이 강물을 자세히 보아라. 강은 언제나 쉬지 않고 흐르고 있으며 그 안에는 거친 물살과 깊은 소용돌이, 예상치 못한 바위와 장애물이 숨어 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흐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지만 강가에 사는 물고기는 그 거친 물살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헤엄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며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물살을 거스르는 법, 위험을 피하는 법, 먹이를 찾는 법을 배우며 성장한다. 만약 그대가 물고기가 다칠까 두려워 그들을 그물로 감싸 강가에 묶어두려 한다면 그 물고기는 결코 헤엄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물 밖에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며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신 후 다시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딸 또한 이와 같다. 그대가 딸이 다칠까, 실패할까, 상처받을까 두려워 늘 품 안에 가두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 할수록 딸은 세상이라는 넓고 깊은 강물 속에서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하게 된다. 그대의 진정한 역할은 딸을 영원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스스로 세상이라는 강물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니라. 그대의 역할은 딸을 강물에 던져 넣어 헤엄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니라. 물론 딸은 처음에는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며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 때로는 물살에 휩쓸려 잠시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의 변함없는 믿음과 격려 속에서 딸은 점차 물에 적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엄치는 법을, 강물의 흐름을 읽는 법을, 위험을 피하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딸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아버지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하며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강물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강물은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생명에게 자유와 성장의 기회를 주는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딸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딸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는 믿음을 마음 깊이 품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딸의 모든 일을 대신 해결해주는 대신 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딸은 아버지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작은 성취와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딸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독립적으로 변하여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개척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녀의 그림자를 쫓아가지 말라. 그대가 먼저 밝은 빛이 되어주라. 또 다른 날, 가족의 불화로 마음이 무거운 한 아버지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외아들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잃고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방황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큰 꿈과 포부를 가졌던 아들은 이제 무기력과 혼란에 빠져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제 아들이 인생의 길을 완전히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밝고 열정적이었던 아이가 지금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수없이 조언하고 노력했지만 아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밤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지고 어떻게 해야 아들이 올바른 인생의 길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스승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슬픔과 절박함이 담긴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시며 마음을 읽는 듯한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의 입가에 고요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곁에 놓인 맑은 물이 담긴 청아한 그릇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릇 안의 물은 마치 거울처럼 아버지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맑은 그릇의 물을 자세히 보아라. 물은 흔들림 없이 그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구나. 물이 맑을수록 그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비치니라. 그대의 아들 또한 이와 같다. 아들은 그대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대의 내면이 흔들리면 아들의 내면도 흔들리고 그대의 마음이 맑고 단단하면 아들의 마음도 점차 그러하게 될 것이니라. 이어서 부처님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 그대는 정작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모순에 빠져 있다. 그림자를 애타게 쫓아갈수록 그림자는 더욱 빠르게 멀어지기만 할 뿐이니라. 진정한 변화는 그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대가 먼저 밝고 굳건한 빛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삶을 지혜와 연민과 이해와 용기로 올바르고 굳건하게 채울 때 그 내면의 빛은 자연스럽게 아들이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이다. 아들에게 이 길을 걸어라고 말로 가르치기보다 그대가 먼저 그 길을 묵묵히 걸으며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하느니라.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더 깊이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아버지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듣고 마치 번개에 맞은 듯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들의 방황과 혼란만을 걱정하며 끊임없이 잔소리와 조언을 했을 뿐 정작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대신 자신의 삶을 더욱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그리고 지혜와 공감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 말로만 강조하던 가치들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아들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와 압박 대신 무조건적인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조금씩 아버지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며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와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자녀의 바람을 모두 막아주려 하지 말라. 그들이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니라. 깊은 슬픔과 아픔을 안고 한 어머니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가에는 밤새 흘린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이 겪고 있는 깊은 괴로움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싶다고 간절히 하소연했습니다. 딸은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 탓에 주변 사람들의 작은 평가와 비난에도 쉽게 상처받고 오랫동안 마음의 평화를 잃곤 했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고 어떻게든 딸을 괴롭히는 모든 외부의 바람을 자신이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제 딸은 너무나 섬세하고 연약한 영혼을 지녀 다른 사람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심지어 눈빛 하나에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딸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거친 바람을 막아주고 가시 돋친 말들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 소중한 딸이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조용히 경청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은 제자에게 촛불 하나를 가져오도록 손짓하셨습니다. 촛불이 운반되어 왔고 부처님은 직접 그것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어머니 앞에 조용히 놓으셨습니다. 은은한 빛을 발하는 촛불은 부드러운 바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리저리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촛불을 자세히 보아라. 이 촛불은 주변의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꺼질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구나. 그대의 소중한 딸 또한 이 촛불과 같다. 주변의 바람, 즉 외부의 평가와 비난에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는구나. 그러나 내게 솔직히 말해보아라. 그대는 딸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을 영원히 막아줄 수 있겠는가? 딸이 평생 살아갈 모든 길에 울타리를 쳐줄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부처님의 현명한 질문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세상의 모든 바람으로부터 딸을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깨달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바람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딸에게 최선이라고 할 수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두려워. 촛불을 아예 끄고 어둠 속에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촛불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또는 꺼지더라도 다시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보호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혜롭구나, 어머니여. 그대의 말씀처럼 그대는 딸을 괴롭히는 모든 바람을 막으려 애쓰기보다는 딸 스스로가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빛이 되도록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데 정성을 쏟아야 하느니라. 딸의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빛을 밝히고 그 빛이 어떤 역경의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도록 지혜와 사랑이라는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어야 한다. 딸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보호막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니라. 딸이 자신의 가치를 깊이 알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의 어떤 거친 바람도 딸의 내면의 평화를 흔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부처님의 심오한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불안과 걱정의 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딸을 외부의 모든 바람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애쓰기보다 딸의 내면을 단단하게 키워줄 수 있는 진심 어린 대화와 조언,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세상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쳤고,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딸은 어머니의 변화된 태도와 깊은 믿음 속에서 점차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키워나갔고, 전에는 상처로만 다가왔던 외부의 비판까지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은 외부의 시련과 역경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하고 평온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오히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좌절을 대신 겪게 할 수는 없으나 좌절이 가르치는 지혜를 깨닫게 도울 수 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뿐인 아들을 대단히 사랑했고, 아들이 인생의 어떤 실패나 좌절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상인은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즉시 충족시켜 주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즉시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상인은 평생 일구어온 자신의 번창한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들은 비즈니스 세계의 복잡한 도전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보호 속에서 자라난 아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보자 아들은 극도의 불안과 좌절감, 그리고 자기 의심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깊은 고민과 자책감에 빠진 상인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부처님을 찾아가 진심 어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 그리고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의문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제 아들이 처음으로 진정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겪는 고통과 좌절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나서서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주고 아이를 그 고통에서 구해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이 진정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상인의 진심 어린 고민을 듣고 잠시 깊은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무한한 자비와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조용히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마을 근처 강가에 오랫동안 서 있는
오래된 물레방아를 본 적이 있는가? 상인은 부처님의 뜻밖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자 생계의 중심이 되는 물레방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레방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정으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그 원리와 지혜를 깊이 이해해 본 적이 있는가? 부처님이 다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물의 힘으로 천천히 돌아가며 마을 사람들의 곡식을 갈아주는 일을 하죠. 특별히 복잡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상인이 약간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직 부처님의 질문이 자신의 고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물레방아의 진정한 본질을 더 깊이 살펴보아라. 부처님은 지혜로운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레방아는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의 저항과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그 힘을 변환하여 돌아간다. 만약 물이 전혀 없다면 또는 물의 흐름이 너무 약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면 물레방아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홍수로 물이 너무 거세게 흐른다면 물레방아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강도의 물의 압력과 저항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비로소 물레방아는 완벽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은 잠시 상인이 이 비유를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신 후 다시 깊은 지혜가 담긴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소중한 아들도 이 물레방아와 다르지 않다. 인생의 다양한 압력과 저항, 즉 도전과 실패, 좌절과 고난은 그대의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내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강인한 품성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약 그대가 항상 서둘러 나서서 아들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면 그것은 마치 물레방아에서 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 같다. 물레방아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그대의 아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언제나 의존적인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지혜로운 부모로서 그대는 물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너무 거세고 파괴적인 물살로부터 물레방아를 보호하되 여전히 충분하고 일정한 물이 흐르게 하여 물레방아가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참된 역할이다.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거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도전을 통해 내면의 힘과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돕는 것이다. 상인은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을 향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조언이 서로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 아들의 실패와 고통을 그저 멀리서 무심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니다. 그것은 그저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지혜로 함께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상인의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 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다. 그대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최종 결정은 아들 스스로 내리게 하라. 실패했을 때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대신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되 그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함께 찾아보는 데 집중하라. 때로는 아들이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인 그대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만약 그대가 항상 서둘러 곁에서 아들을 일으켜 세워준다면 아들은 결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며 인생의 진정한 시험 앞에서 언제나 무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인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오랫동안 마을의 중심에서 묵묵히 돌아가던 물레방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을 완전히 인수하거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대신 그는 경험 많은 멘토이자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곁에서 함께하며 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아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여러 번 크고 작은 실패를 겪었지만 놀랍게도 각각의 실패 속에서 아들은 점점 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차 자신감과 판단력,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인내와 지혜로 지켜본 결과 몇 년 후 아들은 아버지가 이룬 성공을 뛰어넘어 더욱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2배로 커졌고 그의 비즈니스 철학은 업계에서 널리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 깊은 감사에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크게 실패했을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주지 않으시고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상인은 부처님께 배운 물레방아의 지혜를 실천했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음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녀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애쓰기보다 그 불행이 가르치는 소중한 지혜를 통해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자 지혜였습니다. 마치 물레방아가 끊임없이 흐르는 물의 힘을 받아들이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하듯 인생의 도전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지혜를 통해 자녀의 불행과 어려움 앞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인생 여정에 놓인 돌멩이와 장애물을 서둘러 치워주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인생의 강물에 용기 있게 뛰어들 수 있도록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그들의 도전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방황과 실수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고 외부의 차가운 바람과 시련으로부터 단순히 보호하기보다 그들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과 지혜를 키워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의 불행과 고통은 결코 부모의 실패나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녀가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동시에 부모 자신이 더 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함께 들어가 그 고통에 함께 빠져드는 대신 희망과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은
자녀를 일시적인 위안이 아닌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모의 지혜이자 자녀 사랑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한 사람의 마음이 빛으로 채워질 때 그 빛은 세상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달빛 정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